고린도후서 7장 1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의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너희를 인하여 범사에 담대한 고로 기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순서대로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먼저 보냈죠. 디도를 먼저 보냈는데요. 디도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랑을 참 많이 했습니다. 디도도 좀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세운 바울에게 안 좋은 말들을 하는지 디도도 다 알죠. 다 전해 들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도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자랑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나쁜 말 하지 않고 자랑하고 자랑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이야기들, 실망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어요. 그리고는 디도를 먼저 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그냥 설렁설렁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고, 게다가 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도가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는데 가서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 여전히 싸우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바울을 오해하고 그런 소식, 그런 것 보면 디도가 얼마나 상심할까. 바울이 마음이 아슬아슬합니다. 그런데 디도가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뭐냐면요, 이렇게 전하는 거죠. 16절에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갔더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다 변했어요. 디도를 대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대합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나요? 이 두렵고 떨림은 디도가 엄청난 무슨 그걸로 막 야단치러 와서 두렵고 떨고 공포에 질린 게 아니죠. 두렵고 떨므로 이 디도를 대한 거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제대로 하기 위한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려고 조심조심 신중하게 그렇게 사랑을 그리고 존경을 디도에게 보인 겁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서는 디도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더 깊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 바울의 말이 맞구나. 바울 사도의 말씀이 맞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있구나 하면서 디도의 마음이 깊어졌습니다. 디도가 와서 그 이야기를 바울에게 전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전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다시 얘기해줘요. 그러니 바울은 기뻐합니다. 기쁨이 되고 위로가 돼요. 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와 기쁨이 가득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절부터 16절까지 얘기는 그 이야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여기 뒤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건요, 이제부터 나오는 건 8장이요. 8장서부터는 헌금 얘기를 할 겁니다. 헌금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랑 괴로웠던 시간들, 그 시간들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디도가 옴으로써 다 마무리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그 모든 슬픔들 그리고 오해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들이요, 뭘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위로와 기쁨으로 마무리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이 가득해요. 고린도 교회 너희를 향한 내 기쁨이 충만하다고.
뭐 싸우고 어쩌면 오해하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위로와 기쁨으로 잘 마무리가 됩니다. 사역자의 위로와 기쁨이요. 여러분들 구역장님들도 사역자들입니다. 양떼들을 맡았어요.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영혼을 책임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무겁고 그리고 위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위로받고 기쁨이 없다면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떻게 기쁨을 주시는지 잘 들으셔요. 그래서 그 기쁨과 위로를 기대하셔요. 그리고 동시에 그 위로와 기쁨을 주는 방식 안에는 내가 받는 사람으로만 아니라 나도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나도 섭니다. 내가 위로와 기쁨이 되셔요. 그리고 그런 위로와 기쁨을 받으셔요. 그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서로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역자의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으니까요. 또 효화행복 교재를 보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독한 내용의 편지를 보낸 이유는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피해자인 바울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잘못한 사람 처벌을 위한 것도 바울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되게 함으로써 고린도 성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 전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 전해진 고린도 교회의 변화된 상황을 들었습니다. 그 변화가 감격스럽게 나열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에 돌아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음을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아멘.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왜 위로와 기쁨이 되었어요? 자기의 모든 수고가 어쩌면 근심했던 시간들이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헛되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근심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사역자들이 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은요, 어떤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뭘 위한 겁니까? 아까 바울이 그러죠.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 전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 전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그 틀 안에서 생각해야지. 한 사람 그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맞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요,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생각하시면 돼요. 전에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곳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인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죠. 어떤 사람들은 담임 목사가 주인인 줄 아는 담임 목사들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아니라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라고 우기는 성도들도 있어요. 다 틀렸어요. 교회의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도 아닙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 주인이 담임 목사냐라는 말에 박수들을 치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들이라,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다 라는 말에도 박수를 쳐요. 아닙니다. 훨씬 그건 다 땡이에요. 다 틀렸어요. 담임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 교회 성도들이 주인도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셔요. 교회의 모든 영광은 주님을 위한 거지 담임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도들 편하라고 하는 곳이 교회의 사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헌신들, 각각이 하는 헌신들, 몽땅이 한 공동체로 하는 헌신과 그리고 모든 수고의 목적은 어떤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방식이 어떻게 주님을 위한 겁니까?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 전체, 교회와 성도 전체를 올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아마도 한 개인을 위한 것보다는 훨씬 더 주님을 위한 것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될 때 뭐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도 같이 이야기가 돼요. 안 그러면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 하늘에 속한 신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그냥 좋은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모인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면 그냥 결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어쩌면 세상에 없는 하늘로부터 난, 거듭난 거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거 요한복음 3장입니다. 위로부터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땅에서 난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빛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구역장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는 어떤 사람을 위한 수고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한 수고가 아닙니다. 이거 요즘 자꾸 뭐라 그래야 되나, 여기에 자꾸 혼돈을 주는 시도들이 꽤 많아요. 혼돈을 주는 시도들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교회를 헐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혼미하게 만드는 악한 영들의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개인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자기 한 개인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면서요, 교회도 누군가 사람을 위한 것이 교회라고 자꾸들 얘기하고, 그게 꼭 그러면 뒤에다가 BGM이라고 그러죠. 음악을 깔면서 교회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뭐 한 사람의 위로를 위해서. 아니, 교회가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위한 거지만 분명히 교회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 전체를 올바로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뭔가 차갑고 뭐 추상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이야기도 필요한 거고, 때로는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수고가 어떤 사람, 누군가 각각의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혼란이 생기면 그냥 중구난방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분 누구, 그리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는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수고가 뭐 그냥 향방 없이 아무데로나 치는 수고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수고가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셔요. 내가 그렇게 근심하고 수고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한 게 불의를 행한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불의를 당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 바울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몽땅 다 그들의 헌신이,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근심했던 거라고. 누구를 사람 바라보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 한 공동체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 올바로 서는 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어도 뭐 담임 목사나 아니면 교구장들이나 구역장님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냥 우리 구역원들이나 성도들보다 더 분명하게 이 마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구역원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고 희생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나를 헌신하겠지만 그 수고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그런, 아니요,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께 드리는 거지 그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 맞아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사는, 주 안에서 내가 그래야 우리의 사랑이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사람 따라 몽땅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게 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목적이 뭔지 분명히 보시고, 세상에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이야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우리 앞선 신앙인들이, 그리고 정말로 올바르고 온전하게 한 공동체가 되는 길이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오늘 바울이 은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들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불의를 당한 자들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 자기가 근심했다고 합니다. 올바로 세운다는 건 변화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수고의 모든 목적은요,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변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구제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변화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어떻게 도우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순전한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마음 편하게 만들려 주시는 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순결하게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뭐 이래라 저래라 무슨 율법적이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율법적이네. 율법적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위로를 주고 교회는 마음에 안정을 주고 그래야 된다고 뭔가 트렌드가 막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 같죠. 하지만 분위기는 바뀝니다. 하지만 목적은 분명해야 돼요. 왜 위로합니까? 위로받아서 뭐 하려고요? 그냥 위로가 끝입니까? 교회는 그냥 위로하는데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냥 괜찮아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올바로 세우는 변화를 위한 거지. 위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깨져서 그냥 산산이 부서진 마음입니다. 그 부서진 마음들을 그냥 쓰다듬어주고 그냥 그것들 위무해주고 그게 교회인가요? 아니, 그 깨진 마음들을 하나로 다 모아야죠. 모아서 그것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 깨진 것에 뭔가를 담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길, 참된 길로 나가 어쩌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처럼 변화된 삶, 그것들로 만들어 가려는 게 교회의 모든 수고입니다. 교회의 수고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근심해요?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 사람들이랑 내 관계가 괜찮아지는 거,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올바로 세우는 변화, 그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구역장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구역원들과 함께 변화되는 삶으로, 목표를 어디로 변화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목적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복된 삶의 자세고 그 삶이 복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도우셔요. 올바로 세우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 성령님 의지하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기도들, 내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근심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내가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정말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도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도 함께 올바로 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의 여러 부분들에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 채우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 점점 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분은 은혜와 자비가 가득하신 분이셔요. 온유한 분이셔요. 그리고 그분은 의를 따라 걸으시는 분이셔요. 이 땅의 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법을 따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들의 형상을 따라 닮게 하시려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도,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 아들의 형상, 그 형상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셨던, 아버지가 뜻하셨던 선하고 그리고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 올바로 세우는 일, 그 일에 우리 모든 교회에 수고하는 사역자들이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구역자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우리 올바로 세우는 일 합시다. 올바로 세우는 일 합시다. 올바로 세우는 일은 그러니 반드시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는 중구난방의 변화가 아니에요. 올바로 세우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길은 하나예요. 길,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그것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변화되고 자꾸 변화되는 그 수고가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됐나 잠깐만 볼까요? 11절 보시면 이 사람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변화됐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변화가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간절하게 변했습니다. 간절하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대면대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뭔가 참되고 의로운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그 열정이 그 앞에 안에 생깁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이거 뭐 나쁜 짓 하고 변명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을 위한 변명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변명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울 잘못한 거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네들 그러면 안 된다라고 변명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기 있는 이 변명은요, 뭐 참된 것, 의로운 것을 위해서 용감하게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된 일을 하는 사람들 변명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해요? 악한 영들은 참된 것을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뭐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깎아내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든지 동조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앞장서서 그 일을 했었던 사람들,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열심히 그것들을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참소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허황된 이야기들로 사람들 뭐 낙심시키고 하는 것들에 그거 아니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된 거예요. 간절해졌어요. 변명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분하게 하며, 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뭐 겁나서 아니면 귀찮아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이요, 이제는 아닙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분하게 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조심스러운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도 조심스럽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죠. 왜 바울에게 저렇게 할까? 세상의 기준 따라서 그냥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세상의 기준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것들 뭐 분란 만드는 거, 그것들을 보아온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두렵죠. 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신중하게 행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고, 열심 있게 하고, 그리고 또 잘못한 사람들 잘못했다고 벌하고, 그렇게 깨끗함으로 변화된 변화의 모습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본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 고린도 성도들이 변했네. 나쁜 일들 치우려고 하고, 나쁜 일들에 대해서 도망가거나 거기 동조하는 것 아니라 그 나쁜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말하기 시작하고 뭐 행동하기 시작하고 더 깨끗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변화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바울은 그것 때문에 위로가 돼요. 아, 변화되고 있어요. 올바로 서요. 그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또 하나 칭찬의 말을 합니다. 누구에게? 바울이 디도에게 칭찬하죠. 누구를? 고린도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다음 달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고린도의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마음이 떠났을 때에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좋은 말로 칭찬했었습니다. 디도에게도 고린도 성도 자랑을 많이 했었나 봅니다. 회개와 순종을 보여준 고린도 교회 덕분에 바울은 자기가 한 자랑이 현실이 된 것을 봅니다. 바울의 자랑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말로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던 디도가 먼저 고린도 교회를 다녀와서 전하는 고린도의 상황은 자신이 디도에게 자랑했던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충분합니다. 그간의 오해로 인한 가슴 아픔은 다 위로받았고 이제껏 슬픔은 기쁨이 되었습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칭찬의 말을 했어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쉽지 않죠. 이건 그냥 배우시면 돼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 구역장님들도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칭찬하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칭찬하셔요. 누구에게? 남들에게 칭찬하셔요. 이게 뭐예요? 뒤에서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뒤에서 나쁜 말들 하는데요, 바울은 뒤에서 좋은 말 합니다. 고린도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도 잘못한 거 있어요. 그거는 디도도 다 압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람들, 자기를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해요. 이 칭찬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고린도 사람들을 믿으면서, 아니 고린도 사람들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만 하면 믿으셔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요. 아, 저 사람 정말 믿을만해. 나한테 지금 아프겠지만 저 사람은 믿을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지거들랑 믿음으로 그 사람들 칭찬하셔요. 근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여지껏 전적이 그래요.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음으로?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이 거기 계시다면 우리를 안에 지난주 설교죠.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내실 거라고, 순결하게 만들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내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칭찬하셔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으면 그 사람 믿고 칭찬하셔요.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니 가슴이 아파졌겠죠. 바로 그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겁니다. 나쁜 말 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아니, 칭찬하십시오. 믿음으로 칭찬하셔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그 소망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어쩌면 믿지 못할 그 사람, 노래 가사 같네요. 믿지 못할 그 사람 사랑으로 칭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칭찬했어요. 디도에게. 분명합니다. 가식적인가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 붙이기 나름이죠. 프레임을 그렇게 짜는 거예요. 누군가 여기 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진짜 잘못했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칭찬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가식적이야. 제가 나쁜 거 알면서 어떻게 칭찬하지? 너는 너무 가식적이야. 우리가 가식으로 칭찬하는 거 아니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칭찬해요. 사랑으로 칭찬하는 거지 가식으로 칭찬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남들이 가식으로 칭찬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칭찬 안 할래. 그건 아니죠. 얘기하셔야죠. 아니,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 사람 칭찬하는 거라고, 설명이 필요하면 설명하고, 그 설명이 도대체 먹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칭찬의 말을 해 주셔요.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칭찬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잘못했는데 너 가서 잘했다 그 얘기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어쩌면 더 어렵습니다. 뒤에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칭찬하셔요. 칭찬하시고 또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칭찬이 현실이 될 때의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이 기쁨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칭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칭찬이 현실이 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현실이 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변화된 거죠. 이 사람의 변화로 나는 기뻐할 겁니다. 적어도 세상과는 모르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일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칭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칭찬해 주세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칭찬하셔요. 그리고 그 칭찬이 현실이 될 때 우리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셔요? 이 길이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여러분들 뒤에서 욕하기 시작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욕하면은 거기에 끝내 기쁨이 올 것 같으셔요? 천만에. 무슨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다가 욕했다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돼서 좋은 사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셔요? 남들에게 다 욕해놨는데 그 사람이 좋은 사람 되면 뭐라고 그러려고 그러셔요? 뭐라 그러긴 뭐래요? 저거 가식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저 인간이 그럴 리가 없다 그럴 거예요. 딴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라 그럴 거예요. 결국은 끝이 기쁨과 위로가 되기는커녕요, 그냥 혼란으로 빠져갈 겁니다. 믿음으로 칭찬하십시오. 그 사람들이 위로와 기쁨 받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칭찬하십시오. 세상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세상에 있는 무슨 대통령이 어떻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변화시키겠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가슴 아프게 한 사람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일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것들을 믿으며 칭찬하시고 변화의 소망을 놓치지 마셔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옵니다. 다음 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방문으로 심정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위로받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디도는 그 일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디도를 그렇게 영접하고 대접한 고린도 교회 행동에 바울은 위로를 받고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디도가 위로받고 기뻐하기에 바울도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구역장님 기뻐하시면 여러분도 기뻐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 구역장 기뻐하면 나도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뻐하십니까? 아멘. 예, 저도 여러분들 기뻐하면 전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구역에서 좋은 소식 들리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들 구역에서 기쁜 변화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자녀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왔네요 하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을 찾았다는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의 동역자들이 서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분명히 동역자의 기쁨을 통해서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뻐하셔요. 그리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함께 위로받아 주십시오. 그 기쁨과 위로가 부족하지 않아요. 넘치게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기쁨이 가고 기쁨이 옵니다. 그럼 또 여기 사람 기쁘니 여긴 또 기뻐요. 그러니 그 기쁨으로 또 기뻐요.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이런 기쁨을 뭐라 그래요? 영원한 기쁨이라 그래요. 샘솟는 기쁨이라 그래요. 계속해서 서로 상승하는 기쁨입니다. 사랑이 오고 가면서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아니죠. 둘이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어디서 뭐가 공급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사랑이 가면 사랑이 와요. 이 사랑이 또 이 사랑을 주고 이 사랑이 이 사랑을 줘요. 그러니 그냥 눈만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도요 그냥 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그냥 서로 좋아지는 거죠. 사랑이 그렇게 커져가는 것처럼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오고 가기 시작할 때 점점점 풍성해집니다. 위로가 오고 갈 때 저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럼 내가 위로받죠. 바울이 하는 게 그예요. 디도가 위로받은 것으로 내가 위로받았대요. 디도는 어떨 것 같으셔요? 나 때문에 바울이 위로받는 걸 보고 또 디도도 위로가 됩니다. 그걸로 위로받는 또 디도를 보면서 바울은 또 위로가 돼요. 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터질 것 같죠. 터질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랑이 이 위로가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이건 우리가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위로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사역자들 우리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또 여기 함께 은혜 안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연구머신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돌아가는 발전기처럼 그렇게 지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위로와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와 함께 그리고 그 모든 위로와 기쁨을 공급해주는 우리 동역자가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구역장님 손을 꼭 잡아주셔요. 그리고선 얘기해 주세요. 내 위로와 내 기쁨이십니다. 이게 내 위로와 내 기쁨이십니다. 내 위로와 내 기쁨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기쁨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동역자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눈물의 끝에 기대해야 할 것은 눈물의 끝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 신뢰가 주는 기쁨입니다. 믿어져요.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내 동역자예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다음 단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긴 단락의 마지막 말로 기쁨을 택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고통스러웠던 방문, 눈물의 편지, 드로아와 마게도냐에서의 초조한 기다림, 두려움과 염려,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기쁨입니다. 이유는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들의 위로와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된 사랑이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화해, 회복,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사역자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한 동역자와 성도들로부터 위로와 기쁨이 옵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는 지체들과의 신뢰가 기쁨과 위로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에게 디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는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통해 바울이 위로와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공동체로 다시 회복될 때였습니다. 이런 회복되는 공동체는 모든 사역자의 영광이요 기쁨이 됩니다.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변해지는 건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광과 기쁨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 구역원장님들에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이 한 공동체 안에 새로운 회복들 그리고 변화가 넘치게 하셔서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충만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불이 나는 바람에 4년 동안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많이 근심하고 바울처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교회 부흥,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온갖 조롱들, 또 코로나 시절에 또 말도 안 되는 핍박이라면 핍박,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모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눈물로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 위로와 기쁨은 그냥 하늘에서 비처럼 뿌려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샘솟게도 하시겠지만 결국은 우리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아름답게 세우심으로 우리의 위로와 기쁨을 더 넘치게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의 눈물들을 아셔요. 그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을 아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졌던 그 절절한 마음이죠. 그 절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위로와 기쁨을 주실 것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교회,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또 회복해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실 걸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기쁨을 주실 때 다른 것으로 아니라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몸, 아름다운 그 구역,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복이 되고 또 복된 그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예요.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셔요. 화해, 회복, 창조가 기쁨을 우리에게 줄 거예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서 이 기쁨이 올 겁니다. 화해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회복되는 공동체는 그래서 영광이 가득합니다. 영광이 가득한 공동체, 그렇게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귀한 구역, 또 귀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우리 구역장들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어떤 때 가장 지치고 힘이 드시나요? 어떤 때 위로와 기쁨을 맛보시나요? 우리 구역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언제가 제일 힘든지, 그리고 언제가 가장 크게 위로와 기쁨을 맛보시는지 여러분들 구역원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그리고 한 대 꼬집어 주고 싶으면 한 대 한번 꼬집어도 주시고, 그리고 또 기쁨으로 또 끌어안아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한 걸음 내기기 두 번째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변화된 모습이 11절에 나옵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11절의 목록을 살피면서 확인해 봅시다.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열심에 관한 이야기,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 변명에 관한 이야기,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오해받고 그리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핍박받을 때 나는 변명하는지, 나는 그냥 도망가고 침묵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서 나는 말하는지, 아마 그것들 따져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요. 직장에서 친구들 모였을 때 교회 욕하고 예수님 욕할 때 나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지, 아니면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지, 간절함으로 나는 변명하는지. 변명이 핑계대는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변론하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그런 분 아니시다고, 교회 그런 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꿀먹은 벙어리로 있는지. 바깥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말도 안 되는 욕들을 하셔요. 교회 욕하고 무슨 이야기들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간절함으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변명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앉아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소망과 믿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허망한 이야기들이 우리 앞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전에는 아무 말들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변명합니다. 뜨겁게 간절함으로 그것에 분하게 여기며 말해요. 두려움으로 말합니다. 그 변화를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뭔지 11절의 목록을, 다른 변화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11절의 목록을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변화가 필요한 데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11절이 어떤 내용인지 잘 생각이 안 나시면 유튜브로 가셔서 인천수목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 저녁 설교를 보시면 거기에 짧게 제가 설명을 아마 해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보시고 요런 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빨리 해도 30분 전에 끝내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시는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게, 그리고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주여 감사가 넘치고 소망 가득한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로 날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보배로운 선물들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사 주여 우리 심령이 가난한 구역장들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되 아버지여 영혼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 삶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로 복되게 누리며 나누는 우리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 바쁩니다.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또 새 꿈을 꾸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건강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